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백성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복된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되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귀찮이 여겨 딴 길로 다녔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뺏으러온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유혹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겼고 물질을 쫓아 내달렸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이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저희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앞으로는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온 세계가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와 싸우며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들과 그들을 도와 함께 일하는 모든 간호사들, 봉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나누며 어려운 이웃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때에 저희들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여 귀하게 쓰시는 남상국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어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이 위로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리나는 악기와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온 찬양대 대원의 간절한 소망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며 수고하는 젊은이들과 수능을 앞두고 열심을 내어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힘들게 지내는 성도들과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새롭게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이며 10월 마지막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주보에 18절까지 게재했는데 한 절 더 1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그 어려운 공산치하에서 13년 동안 개혁교회 감독을 지낸 분이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까? 하는 그런 막연한 질문에 공산주의는 그 붕괴는 인류학적 문제 때문입니다 라고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류학적 문제가 어떤 측면이냐 이제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사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그 인류학적 문제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째는 no responsibility, 책임감 없음. 두 번째 no sincerity, 그 신실성, 성실성이 없음. 세 번째는 no honesty, 정직과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요약을 했습니다. 이 지적에 실로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공산주의의 붕괴를 남의 이야기로만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했다고 하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공산주의 한마디로 혁명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거짓의 바탕을 둡니다. 혁명이라는 그것이 기본 의도가 나 자신, 나 스스로의 혁명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난한 것, 저 부한 사람들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제거해라.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위해서 인텔리겐처를 몰아내라. 이것이 공산주의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혁명 말은 쉽게 쓰지만, 그러나 혁명은 하나같이 자기가 책임지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 부자들 때문이다. 그런 거로 내가 살기 위해 이 지주들과 자본계급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서 혁명, 숙청을 반복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시작되었던 계기가 구러시아 제국 체제에서 1917년 10월 혁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917년 10월 25일. 103년 전에 그렇게 혁명이 발발했지만 오늘날 이미 30년 전에 70년을 지속하지 못하고 망해버렸는데, 자, 그 혁명의 날, 혁명을 어간해서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후 소련에서는 스탈린과 후르시초프 등이 1년에 수백만 명씩, 그렇게 수백만 이상씩 숙청해 가면서 그 체제를 유지한 엄청난 피해 역사입니다. 이처럼 거짓의 바탕을 두고, 이처럼 무책임합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공산주의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 도리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당연하고 그 거짓말에 능숙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체질화돼 버렸어요. 진실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로를 끝없이 감시하는 그러한 체제. 부모도 자식도,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의 기초했기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70년 만에야 이제 드디어 공산치하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는데, 자, 동구권의 그 개혁교회 지도자들의 말 그대로 이것은 교회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팩트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동독이 완전히 백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스스로 자멸한 겁니다. 누가 손을 대서 그 동구권들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근현대 역사에서 대표적인 그 문제아를 꼽을 때 두 사람을 꼽게 됩니다. 하나는 칼 마르크스요, 또 하나는 지금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에다가 정치, 경제 등 이제 모든 사고체제를 다 우겨 넣고 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생산의 도구로,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사람이 물질이 된 것입니다. 인간 부재입니다. 인간이 인간 된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국가에서의 문제아로는 정신분석학의 그 근원자다라고 말하는 프로이트입니다. 그가 끼친 영향, 이것은 향락주의로 문화를 퇴색시켰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그저 즐기고 보자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가 이제 그 성에 그 충족되지 못함, 그것으로 모든 인간 심리를 풀어나가면서 한마디로 성의 타락과 향락주의 때문에 이제 썩어 문드러져 그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절로 망하는 그 사상이 마르크스와 그 공산주의로 연결된 마르크스 사상과 또 여러 가지 그 퇴색된, 퇴폐된 문화로 연결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 세계가 이렇듯 몰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름지기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입니다. 소유도 아니요, 또 어떤 그 인간 제도나 질서, 기술, 자본의 문제도 아닙니다. 없던 사람이 뭐 좀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것 보았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됨이 변하는 것 보셨습니까?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발견한 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공부한 것과 그 사람됨 때문에는 별개더라, 그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도 마찬가지고, 또 지위가 높고 낮고도 그 사람됨과는 상관없습니다.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는다고 해 그 사람이 변합니까? 집을 큰 집으로 바꿔 이사한다고 그 사람됨이 달라집니까? 다 별개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개혁된 그런 한 인격을 말하는데 15절에 한 새 사람을 지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말할 때는 카이로스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이 안드로포스가 바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 바로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카이로스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는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새로운 것이 어떤 그 물리적, 모양적, 물량적 새로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무슨 이 흘러가는 시간에 그런 새로움도 아니고, 이 새로움은, 이 카이로스는 질적 차원의 본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로움이란 본질적이요, 또 인간적, 인격적 차원의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한다면 중생의 문제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기적이 아니고는 인간에게 새로움이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 12절에 이제 그것을 어떤 시차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11절, 12절에 보면 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이제는, 그 기준은, 그 변화의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때란 옛날을 말하며
이제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됨을 뜻합니다. 그 때와 이제, 이 둘을 질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 때를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는 이방인이에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의 존재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관계가 없는 외인,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완전히 밖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때 바로 너희 에베소 성도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가 없을 때는 이러한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전적 은혜에서 소외된 자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참 교만합니다. 물론 이제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모든 삶이 동물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람이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아무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그 산모가 그 옆에서 이제 그 해산의 그 위기에 있을 때조차 돕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멀쩡하게 그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을 지냅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그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 이들이 그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특별히 여기 우리 보았던 11절, 12절 가운데 옛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그때의 이방인이요, 밖에 있는 자요, 이러한 그 언약에 따르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제 말씀을 모르니 계명을 할 수 없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소망도 또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됨을 뜻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오늘 말씀 요지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부분, 그때와 이제, 곧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옛사람은 불화의 관계요, 이 새사람은 화평의 관계라고 14절 이하 말씀합니다. 화평은 새사람의 본질이요, 불안과 분열과 불화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선의와 기쁨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이제 누구를 대하든 적대감으로 대합니까? 물론 이 경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 상황 윤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이 사람을 반가워하지 못하고 늘 이유 없이 원수같이 적과 같이 대한다면 그 사회, 그 공동체 멸망의 문턱에 선 사회요, 공동체일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랑으로, 화평으로 대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 옛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매일 자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정신적으로 죽은 지 오래며 심지어 더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 죽이니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보면 새 사람은 이제 화평의 사람입니다. 화평의 눈으로 보고 화평의 눈으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새 사람은 곧 화평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이 화평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자신의 그 의지에 대해, 결단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내 모든 행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과연 후회 없는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깊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변덕스럽고 약합니다. 이제 그러니 이제 여기서 끝내십시다. 더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이제 화평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만 가능하다고 확신하시고 이제 나 자신의 그 보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서시고, 바로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셔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 보혈로 평안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과 화목, 이 화평의 근본은 그리스도께만 있고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통일되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이 화평이 가능하게 되느냐? 바로 십자가로 담을 허셨다, 율법을 폐하셨다, 또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적인 그 귀중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그 간복함이 없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건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수십 번 곤두박질해도 그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바로 깨닫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그 담을 허신, 이 율법을 폐하신,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그 엄청난 사랑, 이 수직적인 사랑을 깨닫고 수용하고 감격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나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날 때래야 이제 나 자신을 보는 그 눈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웃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안에서만 바르게 되고 새로워지는데,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영성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로써 인격과 내 삶과 또 내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가 옵니다. 새 사람,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를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없을 때 우리 인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다운 개혁은 십자가로 하나 될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그 큰 역사 안에 새롭게 태어나 중생하신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로 하나 되는 끝없는 개혁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로 사망해서 영생으로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은총을 또 세상에 전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화목의 사람으로 개혁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이제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보다 7배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장학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 싸운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되 많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일일이 만져주시고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앞날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은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치유 회복해 하시옵소서.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의 문을, 우리 또 취업을 앞둔 모든 이들에게 합격과 취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일들, 주님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김찬영 전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그동안 2년여 우리 중고등부 지도했던 김찬영 전사님이 올해 신학대학원 졸업반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저 금호동 약수동 그 언덕에 있는 천성교회라고 우리 교단교회 전임 전도사로 이제 부임하게 되어서 11월 첫 주에 부임 결정이 나서 오늘 이렇게 교우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떠나게 되는데 더 크게 또 하나님 사용해 주실 것을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종교개혁 주일 세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접촉 금지하고 해서 오늘 세례식을 하질 못했습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있다면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좀 그렇게 잠잠할 때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 주도 원래는 여기서 세례 받으신 분 최초로 또 성찬식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뒤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첫 주일 우리 교회 목회 일정상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되는데 이제 우리 여기 3분의 1 그 제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 전체 700석이라 그러는데 몇 좌석이 빠져서 넉넉히 한 600석이라고 해도 18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누면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다음 주 온 성도들 주보에 추수감사원금 봉투를 끼워드렸는데 믿음껏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기도가 올해 이제 우리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우리 주일 찬양 예배를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한 텀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순서를 잡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226번째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우리 이정복 권사님이 성경을 한 번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름이 여기 다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늘 광고를 드립니다. 김경희 집사님 부친이신 김각희 장로님 이제 주간에 별세하셔서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가서 위로하고 왔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안부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 당회실에서 당회 이어서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서로 함께 눈 마주치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주 십자가로 날마다 개혁되어 천국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